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죄책감이나 자괴감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게 된 기준들로 죄책감이나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 중 상황을 악화시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경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죄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독교 연극이나 기독교 문화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악독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항상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하지는 않습니다. 멋스럽고 기분 좋게 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삶에 존재하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미화되기도 하고 과장되며 우리 주변에서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로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지만 죄책감과 자괴감들에 마음이 불편하여져서 현실적인 상황 탓으로 돌리거나 인간의 부족함으로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쉽게 덮어버리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현실적인 모습으로 녹아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합니다. 돈을 빼앗은 강도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보면 왜 나를 잡아가냐고 소리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괴로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자 하는 노력들입니다. 수많은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을 하면서 죄책감을 씻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술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의식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몸을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상 체계를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온전히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여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렇게 천천히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며 그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자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에 지었던 죄들을 간과하셨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입니다. 생각보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작은 죄 앞에서 고민하고 신음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에 빠지는 매너리즘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팀을 이끄는 사람 중 한 명인 조이 도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막는다. 그러므로 죄를 자각하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본인의 입을 통해 회심 전에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알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편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환영의 동시인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울꽃 김환영.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라는 시입니다.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허무함과 지친 마음들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고 큰 유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